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복인가, 언약인가, 믿음의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에 붙들어야 할 것이라는 주제로 창세기 47장 27절부터 48장 7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과 요셉, 두 믿음의 인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이름처럼 늘 잔꾀를 부리며 살았으나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배신과 노예 생활이라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통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인간적인 수완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진 삶을 살았으며 이제 그들의 마지막 여정이 시작됩니다. 7년간의 기근 속에서 두 가지 엇갈린 운명이 펼쳐졌습니다. 애굽과 가나안 백성은 돈과 가축, 토지를 잃고 심지어 자유마저 상실하며 상실과 절망의 연속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고센 땅에서 소유를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는 생명과 번영의 복을 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낯선 땅, 최악의 기근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축복받은 자리에서 우리는 한 가지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바로 안정된 삶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상태를 우리의 고센 땅, 곧 영원한 안식처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고합니다. 복을 받은 장소가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복을 주신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만을 붙들고 있습니까? 야곱과 요셉의 삶을 통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깊은 은혜로 이어졌습니다. 처음 17년 동안은 아버지 야곱의 보호 아래 요셉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17년 동안은 아들 요셉의 보호 아래 147세의 야곱이 안식을 누렸습니다. 성경은 이 17년의 안락함을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야곱이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을 붙들었는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요셉에게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장례 절차에 대한 취향이 아니라 그의 깊은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안락함을 영원한 집으로 여기지 않았으며 죽어서도 약속의 땅과 연결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영원한 집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애굽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피난처였을까요? 아니면 최종 목적지였을까요? 홍수 속에서 생명을 보존했던 노아의 방주가 임시 피난처였던 것처럼 기근 속에서 생명을 보존했던 애굽의 고센 땅 또한 임시 피난처였습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을 잠시 보존하는 자리일 뿐 영원히 머물 집이 아닙니다. 야곱이 병들자 요셉은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야곱에게 나아옵니다.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나고 자란 자녀들이 애굽의 정체성만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언약 앞으로 이끄려는 믿음의 아버지 요셉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야곱은 침상에서 마지막 힘을 내어 그들을 축복합니다. 야곱은 요셉의 자녀들에게 자신이 이룬 성과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들려주었습니다. 과거 베델에서 나타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 너희에게 많은 자손을 주어 번성하게 하고 이 땅을 영원한 유업으로 주시리라는 미래의 약속을 선포했습니다. 믿음의 유산은 나의 고생과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다음 세대에게 분명히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 순간 야곱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여기겠다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애굽 여인에게서 태어난 혼혈 손자들이었지만 이 선언으로 그들은 야곱의 축복을 통해 이제 야곱의 아들과 같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스라엘의 정식 지파이자 상속자로 편입됩니다. 이는 애굽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완벽히 이스라엘의 언약 안으로 끌어안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순서표를 찍고 흘러갑니다.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택하시고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셨으며 르우벤보다 요셉을 높이시고 장자인 므낫세보다 둘째 에브라임을 축복하셨습니다. 복음은 자격 있는 자의 서열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격 없는 사람을 찾아와 당신의 자녀 삼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야곱은 라헬의 죽음을 상기시키며 라헬이 가나안 땅에 묻혀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가족의 뿌리가 애굽이 아닌 가나안에 있음을 다음 세대에게 각인시키는 약속의 땅에 대한 환기였습니다.
또한 일찍 죽은 라헬에 못다한 이야기가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의 정식 아들로 편입됨으로써 상실이 회복되고 그들의 지파를 통해 다시 이어지게 되는 의미 또한 지닙니다. 야곱의 삶은 믿음의 본질을 명확히 증명합니다. 복을 받았을 때 그는 복보다 복을 주신 하나님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삶이 안정되었을 때 그는 그 안정이 자신의 최종 목적지가 아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가까워졌을 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음 세대에게 충실히 넘겨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좋은 자리, 안정된 삶, 자녀의 성공과 같이 내가 쌓아 올린 것들이 어느새 내 마음의 애굽이 되어 영원한 집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참된 집은 어디입니까? 믿음은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을 붙드는가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야곱은 완벽하지 않았고 상처도 실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과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신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유산을 남기시기를 축원합니다.